사람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남자에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편이 갈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남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남자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남자의 부모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들은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습니까? 그의 부모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을 알겠고 또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아이였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애가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을 할 만큼 나이도 먹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가 그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앞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행동을 했고 그가 어떻게 당신 눈을 뜨게 했소?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다 말해주었는데 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다시 듣고 싶으십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눈을 고쳐주었는데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날 때부터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가? 그리고는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인자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지금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10장.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양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문을 지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후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 하지만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간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다.
양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뜨린다. 그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거나 그가 미쳤다. 너희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장 이후에 주께서 70명을 임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밭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로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챙기지 마라.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말하여라. 만일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러라. 거기서 내게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은 자기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내 앞에 차려진 것을 먹어라. 그곳의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맞이하지 않으면 그 마을의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를 털고 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이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만일 너희에게서 행했던 기적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오래전에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 때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오히려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런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제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 또한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11장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랐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